마이크 조금만 낮춰주세요. 자, 우리 오늘은 항상 이 예배 시간이 중요하지만 우리 오늘은 올 한해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응답받을 원단 말씀을 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좀 더욱더 우리가 집중하면서 정말로 올 한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25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계신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나타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의 학교 현장이 되고 또 나의 학업이 되고 나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보좌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어떠한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야 돼요. 세상 불신자들과는 다른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사실, 영적인 일들이 벌어진다는 영적 사실을 알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고 모르지만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살아요.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배경, 복음 모르는 친구들은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살아요. 그 안에서 살면서 나타나는 것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영적인 사실과 영적인 배경, 이 영적인 일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정말로 우리 올 한 해는 우리 렘넌트들이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아니라 실제로 이 사실을 믿고 우리 렘넌트들이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25의 응답.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를 나눴지만 25라는 건 우리의 상황과 수준을 모든 걸 넘어서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능력을 말해요. 하나님을 믿는 복음 가진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응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응답을 받아 나갈 수 있도록 언약을 잡아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에게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게 좀 도움이 되라고, 특히나 우리 지금 중학교 1학년 애들, 우리 친구들이 와가지고 고학년들에게는 조금 할 수 있지만 우리 렘넌 지금 이 제목에도 있지만 이 보좌라는 것에 대한 개념, 많은 단어를 들어왔지만 추상적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알고 있을 수 있어요. 자, 보좌라는 거는 뭐냐? 보좌는 뭐예요? 일반 사람들이 앉는 의자는 보좌라고 하지 않습니다. 왕이 앉는 자리를 두고 보좌라고 그래요. 자, 그림을 좀 그리면, 내가 그림을 잘 못 그리니까 그런데 그림은 안 그릴게. 그림 못 그리니까 괜히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자,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서 계세요. 그 보좌,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계세요. 왜냐? 이 땅에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사람들은 모르지만 사단의 나라, 흑암 권세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알아야 되는 단어, 우리 중학교 1학년들을 위한 거예요. 망대. 망대라는 게 뭐예요? 망대라는 건 사전에 찾아보고 사전적 의미로는 높은 위치에 있는 어떤 이 지역이나 성을 감시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관찰하기 위해서 세운 높은 곳을 망대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성벽이 있을 때 이 안에 있는 국민이니까 사람들을 지켜보기 위해서 이렇게 높이 지어놓은 거 있죠? 그걸 망대라고 그래요. 왜냐, 내가 이걸 왜 설명해 주냐? 말씀을 듣다 보면 이게 이해가 되어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망대는 이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도록 세운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하늘에
내가 사진도 한번 찾아봤는데 정확하게 나온 사진, 내가 원하는 사진이 없어서 내가 못 보여줘서 이게 좀 아주 이 형편없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좀 어떻게 내가 그림을 못 그리니까 여기 이 보좌, 하늘 보좌에서 지금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나라 속에 있는 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도록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겠나 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건호랑 동석이 좀 이해가 되나요? 왜냐면 이따가 내가 망대라고 얘기했는데 망대가 뭐지? 이러면 안 되니까 그래. 중요하니까. 건호 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선생님들이 좀 많이 도와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있는 곳에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는데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응답을 받아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로 보좌의 망대가 되는 교회입니다. 보좌의 망대가 되는 교회. 자,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 세상에서 뭐라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는 어떤 축복 속에 있는지를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야 돼. 자,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이 보좌에서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면서 역사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시는데 어떤 것을 위하여서 역사하시느냐? 이 땅에 있는 사단의 나라 속에서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개개인의 사람의 삶도 또 이 세상에 돌아가는 역사도 경제도 모든 것을 이 중심으로 움직여가고 계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걸 알아야 돼. 그렇게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특별히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단의 나라 속에서 멸망과 재앙과 저주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살리고 건지는 일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세우신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축복 속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읽었는데 계시록 1장 4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계시록이라는 것은 요한이라는 사도가 그 당시에 아시아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도록 그래서 적은 편지인데 그 편지에 편지한다고 얘기를 되고 있죠. 여기 보면은 7교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7교회라는 것은 특정한 7개의 교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는 모든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교회에 요한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보면 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한다.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를 사이를 거느리시는 이가 이르셨다. 일곱 별이 나오고 7 촛대가 나와요. 자, 7 별은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주의 종. 우리 담임 목사님 같이 지금 우리 목회자로서 하는 주의 종을 말하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고 여기는 교회를 얘기해요. 이 교회를 두고 주의 종에게 주의 종을 두고서 편지하는데 여기에 보면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느리시는 이가 이르신다고 해요. 그 교회에 편지하도록 요한 사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전달하는데 그 누가 그에게 이르시냐? 이 사이를 거느리시는 이가 이르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교회, 모든 주의 종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어떤 교회, 특정 교회 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교회와 모든 주의 종들, 목사님들, 전사님들 다들 모두 다 하나님이 그 속에서 주관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영적인 배경 속에, 역사 속에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거를 알아야 돼. 그래서 교회는 바로 지금도 보좌에서 역사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도록 보좌의 망대예요. 망대. 자, 여기에도 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망대가 있죠. 이 안에도 왕국이 또 따로 왕국이 있을 거야. 그러면 왕국의 망대를 통하여서 지시를 하고 소통하여서 이 나라 국민들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곳이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데 교회를 세우셔서 그 일을 이루세요. 그래서 이 교회는 그 하늘 보좌와 소통되어지고 하늘 지시에, 하늘의 보좌의 지시를 받아서 이 땅 살리는 일을 이루는 보좌의 망대라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요. 그렇다면 이 보좌의 망대인 우리 교회는 어떤 응답, 어떤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느냐? 바로 첫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하세요. 예배는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되어지는, 소통되어지는 시간이에요. 그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에 역사가 임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무너지면 망대는 무너져요. 그 말이 뭐냐? 이 나라를 지키도록 세운 이 망대가 왕국과 아니면 이 전투하는 이 어떤 그거와 기관과 잘 소통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대로 된 기능과 역할을 할 수가 없겠지.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 살리도록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가 하늘 보좌의 지시를 받는 이 예배가 무너지게 된다면 이 망대는 사실상 의미가 없는, 교회가 그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계시록 8장 3절에도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마늘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 땅의 제단,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바로 하늘 보좌. 3절에 보면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한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드리는 그 시간이 하늘 보좌와 연결되어지는 시간인 거예요. 이건 단순한 예배가 아닌 거예요. 하늘 보좌와 소통되어지는 시간.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정말로 하나님이 하늘 보좌와 지시를 받고 소통되어질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 예배 플랫폼이 꼭 세워져야 돼. 이것이 없으면 안 돼.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있고 아무리 교회에 뛰어난 사람들이 있고 제자들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이 예배가 되어지지 않으면 아까 설명한 대로 되어지질 않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예배가 가장 먼저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도 교회에 와서는 다른 사람 말 듣지 말고 정말로 이 예배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야 돼. 왜냐? 이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우리 렘넌트라는데 어떤 곳을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외국을 가기 위해서는 저기 공항이라는 곳을 가죠. 그 공항에서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게 되잖아. 그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는 공항이라는 플랫폼에 모여야 되는 거잖아. 그럴 때 내가 목적지를 갈 수 있어요. 그것처럼 이 예배라는 거는 하늘 보좌와 통할 수 있는, 하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고 보좌와 소통되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 교회, 우리 청소년부에 이게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다음은 우리 렘넌트들이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어디에서도 보좌와 소통되어질 수 있는 이 안테나의 응답을 받아 나갈 수 있어야 돼.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은 보좌와 소통되어지는 시간이에요. 복음 가진 우리 렘넌트들이 어느 장소에 있더라도 내가 기도할 때 소통되어지는 하늘 보좌와 연결되어지는 그 시간. 이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이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전도는 아까 얘기했죠? 이 땅에 있는 사단의 나라, 흑암 세상 속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빛을,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래서 그 현장을 정복하는 파수대. 이것이 우리 교회가 받아야 될 응답이고 우리 청소년부 렘넌트들이 받아야 될 응답이에요. 이렇게 보좌의 망대로 우리 렘넌트들이 알고 언약을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가장 먼저 제일 중요한 이 예배 플랫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 제목 붙잡아야 돼. 나는 예배 성공하겠다. 예배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준비해야 돼요. 그냥 와서 예배 드리지 말고, 오늘도 그냥 드려지는 예배 아니고 정말로 이 예배가 어떤 시간인지를 알고 정말로 지금 하늘 보좌에서 역사하시는 그 축복이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그것을 두고서 기도하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안테나 보좌와 소통되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가 누려질 수 있어요. 이 축복을.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장 되어져야 될 응답은 24인데 24가 되어지기 전에 먼저 하루에 나의 시간을 정말로 보좌와 소통되어지는 시간, 이 시간을 회복해야 돼요. 이 힘 가지고 공부하고 이 힘 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해야 돼요. 전도학, 어제 렘넌트 전도학 때도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현장에 우리 렘넌트들이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교회를 두고 기도하면서 특별히 이 언약 속에 내가 언약을 붙잡고 우리 응답을 받아 나갈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보좌의 응답을 누리는 렘넌트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을 살리도록 아까 교회를 세우셔서 보좌의 망대로서 세워지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교회는 보좌의 망대라면 우리 그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렘넌트들은 누구냐? 바로 우리가 있는 현장을 살릴 파수꾼이에요. 에스겔 3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파수꾼으로 세웠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너희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 다른 친구들과는 나는 다른 사람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하나님이 구별하여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에요. 이 사단의 나라 속에 어두운 빛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은 그 속에서 건져내어서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그 덕을 선포하도록 현장에, 내가 있는 학교에, 가정에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파수꾼으로서. 파수꾼은 이 망대 속에서 여기를 지키는 사람을 파수꾼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있는 학교 현장, 하나님은 이 현장에 파수꾼을 세우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가 있는 현장이 흑암에 잡힌 흑암의 현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볼 수 있어요. 지금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학교 현장, 학원 현장, 모든 현장은 사단의 나라 속에, 사단의 지배 속에, 흑암의 속에 잡힌 흑암 현장에 있다는 사실. 우리 렘넌트들이 그걸 볼 수 있어야 돼. 그 배경을 가지고 친구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뭐 공부도 잘하고 뭐 잘 지내는 것 같지만 그 친구들은 이 속에 잡혀 살아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2장 1절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모든 사람이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사람의 생명은 살아있는데 영이 죽어있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인 사람이 영이 죽었어.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필요 없다, 가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2절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그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영이 죽은 인간. 그래서 영적인 거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 풍조, 여러분들이 말하는 뭐 문화, 흐름, 대세, 그런 것들을 다 따라가면서 살아가. 근데 그렇게 따라가는 게 이게 맞구나, 그래 사람들이 다 하니까 맞구나라고 하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뭐 하는 거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친구들은 몰라. 그렇게 살아가면서 3절에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의 진노의 자녀였다. 영이 죽은 상태에서 영적인 거 모르고 내 마음이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맞다고 하면서 따라가는데,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하고 내가 잘하고 행복하려고 해도 본질상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현장에 영적인 사실을 알고 있는 복음 가진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이 속에 사단에게 그 속에 공격받지 못하도록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건져내는, 지키고 보호하는 파수꾼으로 현장에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사실을 모르면, 내가 파수꾼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다른 나라가 이 나라를 공격하려고 할 때 이 파수꾼이 졸거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명을 다 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역할을 하지 못하면 이 나라는 그냥 이 공격에 무너지게 돼버리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사람들을 잡고 그렇게 끌고 가고 있는데, 이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되는 우리 렘넌트가 파수꾼으로서 거기 현장에 세우지 못하면 그 현장이 완전히 재앙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현장에 우리 렘넌트들을 재앙 막는 우리 렘넌트로 세우셨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볼 때는 공부 잘하고 잘한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영적 문제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렘넌트들이 눈을 뜨지 않고 관심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배경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 시대를 살리고자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이루고 나가고 계시는데,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이 언약 붙잡은, 나를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는 언약 붙잡은 렘넌트를 통해서 그 현장에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살리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 붙잡은 렘넌트에게 보좌에서 주시는 보좌의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보좌의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정말로 이 현장에 이 응답 받도록, 그 현장 살리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이 보좌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계시록 8장 4절에 나오죠.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영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내가 그렇구나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믿고 누릴 수 있어야 돼. 내 학업에 보좌의 응답이, 내 삶에 보좌의 응답이. 왜냐?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도록 나를 현장에 세우셨기 때문에. 그럼 이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세 번째로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현장입니다. 자, 우리가 있는 곳에 보좌의 능력이 임해야 돼. 자,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교회, 우리 렘넌트들로 하면 교회 다니는 친구들 되게 많이 있어요. 되게 많아요. 우리 교회 주변에도 여기 바로 옆에 하늘빛교회 있고요. 그 다음에 좀만 더 가면은 여기 상암교회인가 하나 있고요. 차 타고 조금만 저쪽으로 가면 상암동 교회가 있어요. 그만큼 교회가 많아. 그리고 뭐 길 가다가도 조금만 운전해서 아니면 아버지 뭐 아빠 차 타고 도내다 보면 교회가 그만큼 많아. 그냥 길 가면 보이는 게 교회일 정도로. 교회가 우리가 살아가는 게 많아. 그리고 또 우리 학교에도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종교를 가진 친구들이 있지만 교회 다니는 친구들 많이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있는 학교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이 일을 이루고 계시고, 그 일을 이루도록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렘넌트를 세우셨다면 우리 있는 현장 속에 지금 그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를 않고 있어요. 오히려 현장은 영적으로 재앙 속에 있는 현장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또 우리 교회를, 많은 교회들, 렘넌트들,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하나님 분명히 이 축복 받도록 부르셔서 세우셨는데 왜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는 거죠. 왜 현장에는 계속해서 영적 재앙이 임하고 있냐는 거죠. 그 이유를 알고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을 잡을 수 있어야 돼요. 현장에는 교회는 많은데, 렘넌트는 많은데 계속해서 영적 재앙. 그래서 유튜브의 어떤 내용에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유튜브에 이렇게 올려놨는데 뭐 이렇게 글귀로 어떤 사람이 포왔는데 거기 이렇게 나와. 내가 의사 생활 8년 하면서 느낀 점을 여기 적어보겠다 하면서 쭉 적어놔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8년 하면서 느낀 점이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의사일을 하면서 보니까 세상에는 정말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대요. 너무나도 많대.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살아가고 앞으로 세상에 나아가면 그러한 시대 속에 살아가야 된다니까. 이건 단순히 그냥 누가 길 가다가 좀 아프구나, 좀 정신적으로 이상하구나 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시대적인 문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제 렘넌트 전도학 때도 유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미래를 두고 준비를 하는데 미래에는 질병 시대, 정신병 시대가 올 거다. 그 시대를 살리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 정도로 시대적인 문제가 되어진 거예요.
왜 그런 이유가 있냐는 거죠. 왜? 하나님은 분명히 이 일을 이루도록 세우셨는데. 왜냐? 이 일을 이루도록 세우신 교회와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비밀은 다 놓쳐요. 세상의 흐름 따라가면서 다 놓쳐. 가장 중요한 교회 다니고 왔다 갔다 하는데 영적인 거 다 놓쳐요. 그러는 사이에 오히려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에서 듣고 있는 영적인 것을 가지고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작품을 만들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3단체, 종교단체들은 마구 일어나서 현장에 잘못된 가르침을 전달하는 거예요. 교회, 학교에 우리 반에도 있는데, 분명히 교회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내가 막상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창피하잖아. 우리 렘넌트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잖아. 나는 어렸을 때 많이 했다고 내가 전에도 얘기했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곳에 정말로 이 친구들이 복음 듣고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내 현장을 두고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내 현장에 이런 일이 없지?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일을 이루도록 나를 세우셨는데 왜 일이 일어나지 않냐?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느냐?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돼. 그러나 정말로 우리 교회가 보좌의 망대로서, 또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응답, 보좌에서 주시는 응답을 받게 되어질 때, 그 현장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 살리는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계시록 8장 5절에 얘기를 해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우리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보좌 앞에 가져간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번개와 우레와 지진이 난다. 뭐 이 땅에서 갑자기 무슨 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지각 변동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 지각 변동.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학교 현장에 지금도 이 사단은 나라를 만들어서 거기 꽉 친구들을 잡고 있어요. 그 사단이,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기 위해서는 이 능력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영적으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축복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언약을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도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얘기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돼, 능력을 받게 될 거다. 그래서 땅끝까지 증인, 세계복음하도록, 그 현장 살리도록 증인이 되어지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올 한 해 도전이라는 단어, 우리 원단에서도 주셨는데요. 도전이라는 단어를 붙잡고 이때까지 그냥 지내왔던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의 현장에, 우리 가정에 나를 통하여서 정말로 이 보좌의 능력과 응답이 일어나게 하셔서 그 축복 가지고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더라고. 그 언약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모든 것 속에 인도하시면서 역사해 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한 해 받아야 될 응답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특별히 한 주간 더 나아가서 올 한 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현장 속에
정말로 실제적으로 보좌의 능력이 임하여서 그 현장 살리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 응답 속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청소년부가 정말로 보좌의 망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가운데 우리 언약교회 모든 청소년부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그 응답 가지고 현장에 보좌의 능력이 임하여서 흑암 세상에 또 사단의 나라 속에 잡혀있는 모든 친구들을 살리는 우리 응답받는 모든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또 한번 듣는 얘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언약 붙잡고 이 응답받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도전하며 또 준비해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